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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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시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 함께합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시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현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라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요청하신 것은 우리의 가진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의 기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사명임으로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기도하면서 수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저희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본은 얻는데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그보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노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음은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교동문 21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들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 383장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조가 안돼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전하는 성도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그 작은 성읍입니다. 이 나인 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작은 곳인데요. 이 말씀 이전에 그 6장에서 이제 지나서 7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봤습니다. 10절에서 본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와 있었다가 이후에 그 후에라고 11절이 시작하는데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후에라는 게 시간상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봤는데 딱 하루입니다. 학자들이 하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북쪽에 이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제 가니까 예수님만 가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가게 되고 제자들이 가니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이미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디를 가시나, 그리고 어디를 가셔서 어떤 일을 또 행하실까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무리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란 분이 계속 너무나 이게 신기하고 신비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저기에 좀 빠져들어보고 싶고, 나도 저런 상황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적을 소문으로만 듣고 왔던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라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성문이 나옵니다.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성문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또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문의 기능이 참 다양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재판도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거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왕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이 상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당시 그 문헌에 보면은 그 성문 주변으로 해서 많은 그 식료품을 파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야채를 파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동물도 파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달걀도 파는 사람도 있을 테겠죠.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이 그 우왕좌왕하면서 왁자지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문에 대한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성문은 안쪽으로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들어간 입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었고, 이제 성문 바깥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성문 바깥으로 들어가서 매장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성문에 나가셔서 촬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항상 성문을 중심으로 안과 밖은 생명이 있고 이게 사망으로, 다시 말하면은 어두움에 그늘진 곳으로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그 문맥적인 단어가 성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만의 어떤 특별한 기록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금도 이제 사실 그 상황적으로 과부라 하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 남편을 일찍 여의신 분들도 과부라 하지만 어렵지 않은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의 과부는 보통 그 남편을 여의고 또는 사별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과부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연약한 사람을 그 세 부류로 꼽자면은 고아, 나가 이제 과부였던 것이죠. 근데 당시 과부의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게,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의 이런 죽음이 많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과부는 상당히 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믿었던 유일하게 독자였던 자기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그 주변의 성문 주변 사람들이 이 과부가 누구인지 대략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작은 성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따뜻했다기보다 차갑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매일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관점은 보통 그들이 부모가 덕스럽지 못했다, 뭐 조상이 죄를 지었다, 뭐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상과도 맞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굳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바로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1차적인 교만에서 벗어나 있지만 2차적인 교만이, 다시 말하면 질 나쁜 교만,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죄하고 있는 그런 미묘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에 대한 게으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문학적 관점으로는 반드시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은 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미묘한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미묘한 영역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의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1차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2차적인 그 내면의 모습, 미묘하게 살아있는 내 자신이 활동하고 있고 내 기준이 꺾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나만의 그런 교만의 영역, 그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과 시선이 왜곡되거나 심지어 우리가 그들을 의도치 않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바라보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갖는 그 시선을 우리도 가져야 할 터인데 이것이 매일마다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없이는 사실 이 부분은 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진정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따뜻한 그 상대방을 향한 시선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동일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개인에게 계속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성도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 장면과 예수님께서 많은 그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그 잘못된 그 나병이나 그 아픔 가진 자를 치유하는 그 과정이 180도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믿음을 확인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오늘 나인성 과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치유 상황을 이제 설명합니다. 4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걸 통과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메시아 선언을 하신 이후에 이제부터 쭉 치유 사역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4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 열병 사건이지요. 많은 사람의 믿음과 그를 위해 탄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5장 18절 20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서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어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 9절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기능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물론 이 7장 전반부까지만 보더라도 그 이후 9장과 10장과 11장에 나온 모든 치유의 그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 나인성의 사건을 빼고 난 모든 치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탄원과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노력하는 먼저 구하는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 치유 사역을 하시던 것이죠. 근데 오늘 나인성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예외 조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리에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과부는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인성의 과부가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속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좋았을 것이라는 그 가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후에 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먼저 나와서 탄원하거나 친구가 오거나 주위 사람들이 오거나 예수님께 갈망을 했던 그러한 과정에서의 치유의 결과였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거하고 상반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인성 과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징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나인성의 과부는 분명한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빠졌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3절에 누가는 이렇게 집필합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기술합니다. 여기서 그 헬라어는 되게 긴데 중요하지 않지만 핵심적인 뜻을 이제 살펴보면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이라는 그 한국어 뉘앙스입니다. 이 원에서 파생된 뜻인데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만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더 생각을 해봐도 이 과부가 이 상황이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안타까이 여기셨다라고만 해석하기에 너무나 그 갭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성문을 지나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그 아들,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 하나마저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의 그 여인의 마음을 살피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정말 실망하고 인생을 마무리 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예입니다. 참 부끄러운 예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당해봤어요. 5년 전에. 근데 정말로 저는 이걸 지금에선 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경험은 정말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만큼의 그러한 그 충격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 2천만 원 정도를 제가 당해봤어요. 정말 군대에서 모아온 2,000원 그때는 그 많은 돈인데 3년 동안 노동을 했던 것들을 좀 한순간 잃어버리니까 정말 사기를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걸 당하고 나서 제 두 발로 정말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떨리고 심장이 너무 고동이 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꽉 잡혀 있었던 그래서 지금에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나인성의 과부는 사실 사회적인 눈빛도 당연히 자기 아들을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경험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집안이야
조상이 문제가 있었어, 뭐 가족에 문제가 있었어 라는 어떤 그런 시선도 충분히 있겠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의 아들마저 정말 중요한 그 아들만을 잃어버리니까 그 여인에게 사실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인생이 정말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때도 동일하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 방법이 없을 때, 그때마저도 가족도 사실 힘이 안 됩니다. 그때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글자나 문서나 철학이나 어떤 문화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과 닿을 때 우리는 그때 거기서 다시 한번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 당시와도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운 성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릴 때 우리 사실 우리의 2차적인 교만이 언제 드러날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질 나쁜 교만입니다.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고집을 꺾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성도의 눈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변의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인생의 과부를 가난한 자, 그냥 하나의 없어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으로서 나에서 과부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나이성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 말씀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시선은 가장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창작하게 끊어질 고통이 되겠지만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성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이 고정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깝고 힘겹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셨고, 눈에서 먼저 시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